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만나 이야기,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까지 그런 스토리입니다. 핵심 단어는 베샬라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베샬라흐. 베샬라흐는 보낼 때에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파라오의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왜 그랬어요? 바로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다시 마음을 바꿔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셨다. 그러면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때에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보낼 때에 베샬라흐, 이게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갈까 봐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보살펴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인데, 이집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딱 하면서 이 땅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건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구원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삶을 딱 시작할 때 시작하자마자 막 전쟁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돌아갈 수 있다. 마치 우리도 믿음 생활 시작하자마자 막 어려움이 닥치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한 믿음 생활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이 막 닥쳐가지고 다시 교회를 떠나든지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어때요? 믿자마자 큰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에 딱 맞닥뜨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동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잖아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전쟁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바뀔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은혜를 더 경험해야 되고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는데, 재밌는 건 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은 맨 뒷부분에 보면은 전쟁이 납니다. 아말렉 민족이 갑자기 쳐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전쟁을 바로 하게 되면 이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니까 전쟁을 결국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시간이 뭡니까? 전쟁을 앞두고 해야 될 준비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전쟁을 할 만큼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뒤에서는 전쟁을 해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일들이 있어서 전쟁의 용사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운반자 열방부흥기도회, 우리가 또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고, 교회를 세우며 또 전쟁하고 있고, 나라 위해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 준비되는 용사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준비는 바로 홍해의 기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8, 29, 출애굽기 14장 28, 29 시작.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29.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죽었던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뭡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 홍해의 기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진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 가면 바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홍해 앞에 진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뒤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뒤쫓아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다 막힌 상태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으로 이 홍해를 갈라버리는 것이에요. 홍해를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 이집트 군대는 그 속에 따라 들어왔다가 그곳에서 수장당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원수의 군대를 멸해버린다.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홍해를 주님이 다 갈라주시고, 이 유월절은 뭡니까? 이 유월절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홍해의 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유월됐어요. 넘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그 속을 들어갔다가 탁탁탁 나온 거예요.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나온 거예요. 그 홍해는 뭡니까? 그 죄악된 사망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원수들의 군대는 또 다 수장돼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죽음이 넘어가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의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서 싹 나와버리고, 이집트 군대 원수의 군대는 그쪽에 따라 들어왔다가 완전히 다 수장된 거랑 똑같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홍해의 기적은 부활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이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례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십자가요, 홍해의 기적은 부활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에 모든 원수 마귀가 수장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군대는 어땠습니까? 부활의 증인이었다. 부활의 증인이었다. 부활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완전히 주님의 강권적인 기적을 경험해야만이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사망에서, 그 절망에서 주님이 건지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음학교에서 2010년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부활의 기쁨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2002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 첫사랑의 기쁨이 막 있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약간 현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교사하면서 그때 살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제가 전도사 사역을 딱 시작할 때잖아요. 이 사역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도사라는 사역이 이 전쟁이잖아요. 2010년도에 전도사의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주님께서 의준아 너 그대로는 안 된다.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그래서 그런 시간을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 가운데, 죄악 가운데 다 이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한 다음에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맨날 짜증내던 제가 짜증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깊이 있는 회개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그때 제가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벼랑에 매달려 있다가 탁 떨어졌는데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돼서 막 날아다니면서 그런 꿈을 꿨다. 그것이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주신 꿈이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맨날 성령 충만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그 부활의 기쁨, 그 죄를 이긴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부활을 경험하고 죄를 이기고 사망과 그 모든 절망에서 주님의 강권적인 기적을 경험해야만이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는데 어때요?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처음에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음 동네에 딱 왔는데 마라라는 동네. 딱 물이 있어서 먹었더니 그 물이 쓴물이에요, 쓴물.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또 막 불평하니까 주님 모세가 또 기대하니까 나무를 딱 보여주시고 나무를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단물이 되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따라 살면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어떤 질병도 안 걸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에 선포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질병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계명대로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면 이집트에서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집트에 내린 질병은 왜 내린 거예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우상숭배 때문에 내린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리지 않는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근데 그 앞에 스토리가 뭡니까? 쓴물에다가 나무를 던지는 나무. 그러니까 단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쓴물은 뭡니까? 이 죄된 삶을 말하는 것이. 죄 짓는 삶은 쓴 삶이에요. 인생은 쓰다. 고통이고 절망이고 슬픔이다. 죄 가운데 있는 삶은 쓴물과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단물은 뭡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그 나무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죄를 이긴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쓴물에서 단물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질병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와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쓴물에서 단물이 되었을 때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나갔을 때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질병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이 군대가 되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죄 때문에 나에게 오는 그 질병 때문에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군대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또 영적인 질병 또 혼적인 질병 그런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 가운데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나아가 다 쏟아놓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나아가 쏟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 쓴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내 삶이 쓴물이 되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나무 십자가를 그 쓴물에다 던졌잖아요. 이렇게 던졌잖아요. 확 던지니까 그 물에 나무가 떨어지니까 단물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쓴 거를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토해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쓴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질병이 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오고 마음의 질병이 오고 영의 질병이 오는데 그 쓴물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쏟아놔라. 이렇게 던지라. 그 상처를 던져놔라. 이렇게 나무 던지듯이 던져놔라. 그래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임금님기가 당나귀기라는 걸 확인하고 그거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 임금님이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해 막 비치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답답해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있으니까 막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 숲으로 가가지고 그거를 확 소리치는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이렇게 해서 소리를 확 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후련해졌다는 거예요. 후련해졌다. 마음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다 토해내면 우리의 마음이 단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도 듣지 않는데 허공에다가만 토해냈지만 그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말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 계시다. 주님께서 이것을 듣고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쓴물을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단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그렇게 자유케 됐을 때 우리가 군대로 준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경험해서 모든 죄를 해결해서 전쟁의 용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13, 14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 14 시작.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14절.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아멘.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때요? 이제 막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배고픕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소연을 난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근데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쫙 깔려.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 두 가지 양식의 특징이 뭐예요? 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는 하늘을 날다가 탁 쏟아지고 이 하늘에서 만나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 그래서 이 메추라기는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메추라기가 날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말하는 것이 말씀.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눈을 뜨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 메추라기가 땅에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이 아침에 안개가 쫙 깔린 다음에 이 안개 속에서 마치 이슬이 맺히듯이 이 만나가 싹 맺히거든요. 이 만나는 뭡니까? 우리가 새벽에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메추라기고 이 만나는 뭡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서리처럼 보이는 쌀아기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뭐지? 만나? 이게 뭐야?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비밀스럽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비밀 가운데 역사하시고 갑자기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든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어떤 생각을 주신다든지 갑자기 기쁨이 터지게 하신다든지 갑자기 눈물이 나게 하신다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 받는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이 기도 가운데 받는 주님의 양식이고 메추라기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집회는 보통 저녁에 많이 하고 기도는 새벽에 많이 하는 것이 메추라기는 저녁에 떨어지고 만나는 새벽에 열매가 맺는 것이.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그것이 하늘의 양식인데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투 식량이다. 전투 식량. 주님의 군대로 온전하게 무장돼서 성령 충만하게 구원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한 다음에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양식을 말씀과 기도로 먹을 수 있어야 온전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 듣고 말씀 공부하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군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기도를 얘기했잖아요. 지성소 기도가 어떻게 되는 기도예요? 그 지성소 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연기로 막 피운다 그러죠. 향으로 그 연기를 완전히 그 공간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뭡니까? 법궤 위에 있는 그 시은자 위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 연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신비주의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막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어떤 내 생각, 잡생각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방언으로 정신없이 기도하는 것이 이 지성소 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온전히 간절하게 주님만을 찾으면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심령에 신비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만나의 은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6절 7절입니다. 17장 6절 7절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이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또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저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그렇게 하니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래서 탁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바위를 쳐서 물이 그곳에서 터져나온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지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전쟁이 나거든요. 이 바위를 쳐서 물이 터진 사건 이후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준비의 가장 마지막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마지막 준비 단계.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전쟁 준비의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해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증인으로 달려나가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 준비의 가장 최종 단계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바위를 쳐서 물이 터지게 하는 명령이는 바위를 나무로 쳐서 물이 터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 장소의 이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을 했다. 그래서 무리바 마사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음 보시면 원어를 보니까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툼,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하다, 시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해서 여기서 계시다. 이 예시가 존재하다, 현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시가. 그리고 케레브가 우리 내부와 우리 중심을 이렇게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다투고 시험하고 시도하고 존재, 현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 내부 중심 이런 언어를 보니까 이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한 이 이슈들이 여기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뭐 사역들로 인하여서 다툼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 사역하는 것들 가지고 서로를 막 판단을 하고 시험을 한다. 저 사람의 저 사역이 진짜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저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막 우리가 싸우잖아요. 저 사람의 사역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의 속에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논쟁이 계속 있는 게 성령님의 사역의 이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말 때가 많고 또 이것이 나오면 막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덮어두고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 사역을 탁 하시니까 저 귀신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다 하면서 막 이 안티들이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방언하는 것도 가지고 또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저거 방언이 저거 성령의 방언이냐 귀신의 방언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분탕질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하고 시도하고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사역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성령의 이 역사, 성령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뚜렷하게 명백한 것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을 막 분탕질하고 막 욕을 하고 막 판단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왈가왈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막 못을 받아가서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선포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귀신 역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문제가 있어 하면서 막 욕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그 사역을 방해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용서받지 못한다. 강력하게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 성령의 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이 성령의 사역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영이 이미 잘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의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태로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넘어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막 오염을 시키고 또 성령 사역에 하는 것에 대해서 막 평판을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사역한 사람은 다 위험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사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만 했기 때문에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건 그 사람의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조심하게 겸손하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조롱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군대로 준비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야 된다. 넘쳐나야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흘러 넘치기 위해서 이 나무 지팡이로 바위를 쳐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나무를 가지고 바위를 치는 일이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자체가 믿음이요 기적입니다. 성령 사역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무로 돌을 쳐서 돌이 쪼개져서 물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그 나무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돌은 뭡니까? 돌 같은 우리의 마음, 사람들의 돌 같은 마음을 십자가로 쳤을 때 그 바위가 깨져서 그곳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나무로 돌로 쳐야만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사역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위를 나무로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을 할 정도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장착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전쟁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탁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샬라, 보낼 때라는 이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아말렉과 이 뭡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전쟁 가운데 마음이 바뀔 수 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세상으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면서 과정들을 겪은 다음에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한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홍해를 가른다는 것은 주님이 강권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죽어야 했지만 죽음을 이기고 마른 땅을 밟고 뚜벅뚜벅 나왔던 것처럼 그 바다에서 그 원수마귀들이 다 이집트 군대가 수장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뚜벅뚜벅 나오셨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모든 원수마귀 사탄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수장당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강력한 군사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라에 쓴물에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이길 때 우리가 용사가 되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쓴물과 같은 우리의 고통의 삶이 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쏟아놔야 된다. 나무 십자가를 던지듯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의 그 쓴 그 마음들을 토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통, 고민, 상처, 연약함, 나의 어떠한 간절한 소원들을 기도로 던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샬롬으로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물로 주님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질병들, 또 육적인 질병, 혼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만나와 메추라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오고 아침에 새벽에는 만나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메추라기는 이 눈에 보이는 새가 날아가지고 땅에 딱 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마치 만나가 안개 가운데 신비롭게 만나가 열매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신비롭게 우리에게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로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쏟아내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다툼이 있고 계시냐 안 계시냐 논쟁이 있고 딱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언제나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거나 조롱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나무로 바위를 칠 정도의 그런 믿음과 기적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걸음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나무로 돌 같은 마음을 내려칠 때 바위가 쪼개지고
생수의 강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어서 전쟁을 감당하는 영혼이 되고, 그래서 영혼이 추수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예수와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는 마지막 때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